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자신이 매인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갇혔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에 해당하는 한 권입니다. 빌립보서.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부르는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옥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칙칙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감옥에서 기뻐할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서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그런 소유에서 또 처한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시간, 장소, 상황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감옥과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의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년에 세웠던 그 새해 계획들이요, 신앙 계획, 성경을 얼만큼 또 읽어야지,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지, 혹은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아니래. 세웠으면서 다 알아요. 공부하는 계획 어떻게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 작심삼일은 대단히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무엇인가를 지속하는 것은 예외적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거기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또 지속한다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구별되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숭고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인이고요, 크리스찬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숭고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지속하려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없이 어떤 일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또 지속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관심 가지고 또 좋아하는 일이라 시작했지만, 관심이 있었지만 지속하는 일은 또 별개의 일이에요. 지속하다 보면 뭔가 관심 갖고 시작했는데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때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마지막 이제 정의를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수없이 참아 기다려주시는, 인내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성육신이 우리를 향한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있어, 우리 인간적 삶에 관심을 가지고 친히 인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고통과 죽음까지 끝까지 견뎌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속적이라고 하는 말, 오늘 마지막 만만의 한 해의 마지막,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이 지속적이라는 말에는 과거 또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6절에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또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바울의 선포는요, 단지 그 6절에 나타나는 뉘앙스, 미래에만, 그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 과거와 또 현재, 미래, 전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6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첫 번째 우리의 확신은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는 확신입니다. 과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의 인생은 누구나 성도라면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태어남으로 시작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로 말미암은 은혜로 거듭난 순간 시작된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기 전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악인에게까지 임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걸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입은 또 그 은혜로 시작한 인생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삶의 의미가 너무나 새롭고 또한 풍성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에게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가진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시작뿐만이 아니라 지난 모든 삶의 흔적이 우리가 공들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또한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두려워 말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인사하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인사는요 아주 독특한 인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는 당시 초기의 크리스찬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지는 독특한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쁨, 즐거움, 만족이라는 뜻의 단어로서 당시 이 단어를 사용해서 헬라인들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헬라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평강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샬롬이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인사를 합쳐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은 같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말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좀 만나고 합쳐질 수 없는 사람과도 또 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미국 땅에,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땅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두 번째 확신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현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도 이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구화된 인간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구라는 건 뭐예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취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게 도구입니다. 피차 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으면 이렇게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요. 관계를 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우리들의 이용 가치를 보고 관계를 맺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용 가치를 보고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아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죠. 교회 본질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헬라 세계와 유대 세계가 같이 합쳐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 본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너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합쳐져서 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룬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다 다른 세상에서 각자의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교회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지나 보니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아마 맞는 것보다 맞지 않은 것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헬라 세계와 유대 세계가 좀 다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만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다 너무 잘 맞아. 우리가 결혼했는데 맞긴 뭘 맞아요?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저희 얘기입니다. 진짜 안 맞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맞는 건 안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각자의 세계를 추구하고 그렇게 각자 삽니까? 아니죠.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 되었으니, 합쳐졌으니 함께 이 하나된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헬라 세계와 유대 세계를 각각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고 지금을 보아도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강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너와 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동역하고 있다라는 말은 곧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역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함께 지는 거예요. 고통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 게임하면서 노는데 몰아주기 게임, 몰아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뭘 몰아주나 그랬더니 게임하면서 뭐 조금씩 조그마한 상품을 얻은 거를 한 놈한테 몰아주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왕창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무슨 벌칙도 몰아주기를 해요. 벌칙도. 그래서 한 사람만 벌칙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재밌게 보기는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거 복음의 법칙과는 너무나 먼 게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벌칙 몰아주기는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몽땅 짊어지고 가는 법은 없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어제 3.1절이었어요.
1919년 3월 1일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죠. 그리고 3.1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어릴 땐 잘 몰랐는데 그냥 배우기만 했는데 커서 언젠가부터 이 독립선언서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펼쳐서 봤는데 볼 때마다 또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힘의 시대가 떠나가고 공의, 의의 시대가 온다. 우리가 분발하여 일어날 때에 우리 양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의 오늘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뿐 배타적 감정은 버려야 한다. 이 선언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기독 정신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 민족 지도자들 과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성경의 정신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한다. 진리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 오직 자유만을 선포하고 절대로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배타적 이 감정을 배타적 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적대적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자유를 선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는 것과 같이 비폭력 이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에 퍼져가는데 그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만세 부르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체포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동자들을 잡아가는데, 특히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잡아가는데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몰아주기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을 보면요, 단지 대한 독립만을 위한 독립선언문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이 자유를 선포하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이 선언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니 이제 자유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시 우리 한국 교회였고, 또한 이 정신이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그 정신이었습니다. 믿음의 정신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옛날 이야기, 나 왕년에 그거 했어, 옛날에 열심히 했어, 나도 다 한 일이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혹은 언젠가 할 거야, 미래를 위해서 정말 뭔가 미뤄둔 숙제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닌, 언제나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는 그 확신은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중 누군가라고 한다면 이것의 완성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저의 영적 에너지를 허비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칭의가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고 오늘 치열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싸움, 치열한 싸움, 성화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완성될, 영화롭게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성도. 성도는 누구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처음부터, 수천 년 전의 말씀부터 여러분 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영원까지 변함없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확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보장하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확신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하신다는, 완성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깨뜨리고 또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것, 유산으로 받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성도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디데이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요,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반드시 완성해 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믿음은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과 또 미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은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를 우리로 바꾸어서 우리 함께 바울의 기도, 아니 우리의 기도로 이 시간 함께 읽으며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화를 이루면서 현재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거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정말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